7월이 시작이 됩니다. 빗속에 7월이 시작이 됐어요. 이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7월은 이 여름 3달 중에 가장 한복판에 있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7월에는 논과 산과 밭과 들에 자라나는 작물들, 채소와 또한 이 식물과 과일들이 가장 급성장을 이루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색깔로 말을 한다면 초록 색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 7월달, 이 7월달이 되면은 참 낭만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름 바다가 그려지고, 그런가 하면 방학이 있고, 또 뭐 매미 울음소리라든지 또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낭만적인 그림들을 우리의 마음에 그릴 수가 있어요. 또한 배고픈 시절을 보냈었던 사람들은 이 여름철에 또 먹거리가 생각나겠죠. 통계치를 보니까 이 여름 가장 선호하는 음식 5가지를 손꼽았는데, 첫째는 뭐니 해도 냉면이 거의 뭐 36.9% 이상, 그런가 하면은 콩국수, 세 번째는 물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메밀소바나 메밀국수,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오이 냉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곁들인다면 이 팥빙수가 또 따라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당기시죠? 예, 먹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 또 바로 이 7월인데요. 그래서 몸보신을 위한 음식들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 뭐니 해도 삼계탕이 가장 으뜸이요, 두 번째는 추어탕이요, 세 번째는 보니 뭐 연포탕인가 낙지 뭐 또 장어구이, 이런 음식들이 떠오르는데, 또 붙어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좀 거식해서 제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여하튼 이 여름철에 우리가 많이 덥지만, 그러나 이 계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인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하니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이 중동 국가라든지 이 동남아에 계시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죠. 자, 7월이 되면은 또한 제 마음에는 늘 떠오르는 시가 있으니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민족신이라고 하는 이육사 선생님이 감옥에서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며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으로 표현을 했으니, 청포도라고 하는 시 여러분 아시지요?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죠.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곱게 밀려오면 내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에는 은쟁반엔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그 시대에 그처럼 광복을 염원하는 이 이육사 민족 시는 국민들과 더불어 그 시를 애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올 손님은 누구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많은 염원이 있겠으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세지 말에 다시금 임하셔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를 하늘에 올리셔서 이 땅에 아름다운 천국을 이뤄가실 주님의 오심. 그런가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손님이 온다고 했으니 정말 내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저 사위감이나 또는 며느리감이 왔으면 좋겠다, 인정하십니까? 아닌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 제목을 보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내 아들이 나이가 많이 찼는데, 내 딸이 많이 찼는데 하나님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이 뜨거운 여름, 정열의 여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뜻깊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는 계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7월 월초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속에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아직 미진한 감이 있다든지, 여러분이 7월과 더불어 후반기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새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미 감사한 일이 많으신 분들, 이제 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고, 또한 그 믿음 가지고 후반기를 또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꿈꾸시고 새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전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예요, 신실한 목회자예요, 탁월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순교자이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영웅이셨지요. 그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여러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일들에 대해서는 개념치 아니하고, 왜 그렇겠어요? 앞에 할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모습, 그 목표, 그 모습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 뒤에 있는 것은 개념치 아니하고 내가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겠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그는 쉬지 아니했습니다. 사명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자는 쉬지 않아도 그 사역 자체가 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지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실 때에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요 안식이요 쉼이요 능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쉬지 않고 전진해 갔으니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그의 심령 가운데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이 표대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밝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던 날에 그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요. 반대하는 유대인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서 그곳까지 와서 충돌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게 되니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돌에 맞아서 죽어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죽었구나 그렇게 여겨서 그를 들어다가 성 밖에 내쳤다. 여러분, 거반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돌에 맞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멈추지 아니해요. 그 몸을 가지고 또다시 복음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할렐루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가 지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매진했던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대단하다, 포기가 없구나, 죽음도 불사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방에서 그에게서는 가장 큰 복음의 진보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룰 때에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으니 여러분 상상만 해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을까. 두란노 소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죠. 아마도 그가 거기 계속 머물렀다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자신의 사명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그 영광스러운 안정된 자리를 피하고 그가 보다도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으니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I must visit Rome also. 그는 안정된 그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보다 더 큰 표대와 목표를 향하여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2년 동안의 세월을 보냅니다. 어쩌면 그의 꿈이 아스라이 사라져갈 것 같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275명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배가 파산되어져 갈 때에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도 들어가게 될 것을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표대, 이와 같은 목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꿈도 사라져요, 비전도 사라져요, 목표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그 꿈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 꿈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표대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그처럼 그가 그 한 일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환상이 너무나 크고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비전과 꿈이 너무나 확실히 보이니 잠시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기에서 그 꿈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부르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 가슴에 담으시고 치료를 기도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말씀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한 이 사명에 대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이미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다 이루었다 여기지 아니하는 그 모습, 다 이루었다 이루지 않는 그 모습은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한 일들로 말미암아 교만할 수도 없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전진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치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모습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모습에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분출이 됩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와 더불어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자, 그 마음에 쉼을 얻으니 그 일이 무거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니 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 할 일이 많은데,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빠를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힘, 그러므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니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일은 가차없이 결단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성령의 검이 있으니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철저하게 결단해버리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매진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이니,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느 때고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도자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그의 삶의 주도자가 되었으니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으로 나눌 때 그는 어디 있었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던 그 어려운 때에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그의 나이는 60세가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래를 꿈꿉니다. 여전히 달려갈 소망이 있어요. 작금의 나의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조건이 나의 꿈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될지언정 나를 막지는 못한다. 그와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이고 내 나이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최근에 통계가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수명이 연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970년대 남자의 평균 나이가 67.5세였어요. 67.5세. 여기 67.5세 넘으신 분 많이 계시지요? 예,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여성분들은 80.6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성의 경우 85세요. 여성은 90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앞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산술적인 통계에 의하면 현재 40살을 사시는 분들은 76년을 더 살아서 116세에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현재 20세의 청년은 앞으로 107년을 더 살아서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가 127세가 될 것이니 모세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으면 내 나이 얼마 안 돼. 102살이야. 근데 나의 형님은 105살이야.
뭐 이렇게 말할 날이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분명한 것은 주의 사명의 기쁨을 가지고 그 사명으로 주께 영광을 올리는 자, 그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자는 이와 같은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의 아가들이 여러 출산했지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령예로 우리 안영근 제인 자매의 딸인 혜원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산술 계산을 해보니 142세가 나왔어요.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 가운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시고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은지 선교지 이 현지인 교회보다 더 적어요, 글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모습들 하나님이 건강 붙잡아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이 임하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 부여하시고 사명을 이룰 때까지 친히 돌보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천국에서 주실 상인데, 우리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이 영어식 표현이 더 마음에 와던데요. I press on to the goal,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I press on, 나를 민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나를 밀고 나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세월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세월을 이기며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한 단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리더십이다. 그래서 오늘날 MBA 과정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신학 과정에 있어서도 실천신학은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강조되고 또 많이 연구되고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박사과정에서 하버드의 작은 논문들을 읽으면서 세상 속에서의 리더십과 성도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셀프 리더십. 다시 말하면 이 셀프 리더십은 너 자신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남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명제를 가지고 발전되어진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너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남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셀프 리더십의 근거에서 그의 사명을 성공하였습니다. 자신을 그 목표를 향해서 밀어붙이는 그 능력, 어디서 나오는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가 그처럼 셀프 리더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친히 그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힘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돌에 맞아 거반 죽었을 때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주가 계셨으니 그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가 그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7월 한 달이 또 시작되었어요. 이 후반기가 또 7월 한 달이 바로 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달이요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가슴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니, 성경은 말씀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7월 첫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였으니 이미 이 첫 시간 승리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쭉쭉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소망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살아계신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날이 되셨어. 산후의 동리 용의 등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비춰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이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또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